믿음의 마음과 고백, 그리고 그 움직임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믿음, 그 현장을 취함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믿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하는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가슴 뛰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믿음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이란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그 승리하는 믿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 현실로 나아가서는 승리하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매스미디어, 그리고 IT, 그 모든 분야 가운데 흐르고 있는 힘이 너무 골리앗 같아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승리한 사람 같은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이라는 골리앗 때문에 그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승리하는 믿음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그 대적들을 맞서 싸우며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와 현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확고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간직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견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준비 없이 현장으로 나가시면은요,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에 대하여 목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반대로 맨날 준비만 하지 그 현장 가운데로 나갈 마음, 그 현장에서 싸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가짐과 준비와 연습은 한낱 그저 몽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일단은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든지 내 안에 내주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다, 장로다, 교회를 평생 다녔다 해도요, 성령께서 그 순간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겁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기본기가 일단 갖추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늘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겼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뭔가 소원이 있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기 위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직전 준비되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장서는 헌신의 자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에 대하여 앞장서는 헌신이 있습니다. 뒤에서 뒷짐지고 평가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헌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내게 주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문제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신 표적으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볼 줄 아는 시선을 준비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바로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표적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볼 줄 아는 시선, 지금까지 하셨으니 지금도 하시리라. 이 렌즈를 여러분들이 탁 끼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럴듯한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유명세는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역사적 사건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그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바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 현장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젠 더 이상 연습이 아닙니다. 준비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진검승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 진검승부의 자리인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꼭 간직해야 할 것,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 그 현장을 취하기 위하여 우린 과연 그 현장 가운데 무엇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간직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그 현장 속에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 속에서, 떨리는 문제 속에서, 맞아요 여러분, 그 문제 만나면 떨리죠, 겁나죠. 우리도 그저 한 자연인,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 커다란 문제를 만나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울지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현장 가운데 믿음의 마음과 생각을 간직하십시오. 강신영이라는 어떤 작가가요, 그 글 가운데 시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그 배에 싣고 물 위에 뜰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깨어있는 마음, 믿음의 마음입니다. 어떤 문제도요,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돌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요, 이것이 꽉 박혀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이라는 배만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킬로그램, 수십 킬로그램의 돌들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싣고 담대하게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저 단순하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건 그런 정도의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 믿음의 마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자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싸우겠노라. 이게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승리하는 믿음, 그 현장을 취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나오는 것을 골리앗이 봤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는요, 한마디로 골리앗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군인이 온 것도 아니고 덩치가 큰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목동복장에 막대기나 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지금 뭐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요,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온갖 저주를 품고 퍼붓고 위협을 해댑니다. 근데 그 앞에서, 바로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과 그의 저주와 그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믿음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전쟁, 바로 그 현장 가운데 나간 것은요, 젊은이의 치기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젊은데 한번 해보겠지,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혹은 자신의 명예,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야, 이게 기회인가 보다, 그러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떨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명예를 위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이 항상 간직되어야 합니다. 언제요? 여기선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이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아시다시피 그 이름에는요, 능력과 권세와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지금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을 줄 알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견딜 줄 알고, 그 이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십시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골리앗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는데 예수님께서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이 내가 안다 하시면 그게 정말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때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았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견뎠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위하는 사람들,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의 말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그 골리앗의 위협에 적셔져 있던 못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에 젖어드십시오. 주님의 승리의 말씀에 젖어드십시오. 그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내 입술 가운데에 놀라운 승리의 선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장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그 현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당연히 믿음의 고백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같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우리도 왜 그래서 매번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그저 형식으로 암송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 모든 예배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혹은 예배당에 와서 고백하는 것, 그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싸움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대범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난 너무 쑥스러워요. 아닙니다. 거기서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식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친구를 만나서도, 이웃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온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그냥 속으로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입니다.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개인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각각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승리, 나 개인의 승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엔 뭐란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인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의식입니다. 다윗은 이 의식을요,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듣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듣고 그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듣게끔 하고요, 지금 자기 뒤에서 떨고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전체도 들을 수 있도록 대범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겁니다. 아이고, 괜히 얘기했다가 조금 내가 불리해지면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렇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근심일랑 좀 버리십시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여러분이 일어섰다면 대범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그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 대적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했는데 만약에 지면은 누구 망신이에요? 주님 망신이에요. 주님이 절대로 패배하게끔 만드시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명예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져야 됩니다. 가진 게 적은데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이 뭡니까? 막대기,
물맷돌, 그겁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가는 것을 보신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도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물맷돌이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헌신의 마음인 다윗의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에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별것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소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앞장서는 헌신의 자세로 나가는 그 마음 보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 마음 보실 때에 우리의 비록 적은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 시대의 여느 목자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모세의 지팡이는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렸던 나귀 턱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저 더러운 것이고 그저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의 손에 들렸던 나귀 턱뼈는 일천의 대적을 물리치는 도구로 승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대범하게 믿음의 선포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바로 그렇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102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2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어요. 왜 땅을 보셨을까요? 어디 땅값이 오를까 하고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보셨는가? 그 다음 구절 20절, 이유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려고.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자들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어서 탄식유행을 할 것이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정해져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칙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무엇을 하려 하심인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하셨던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 대범하게 선포하십시오. 물론 그 선포를 할 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내용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날 건드렸어? 넌 죽었어 이제. 내가 선포했다. 너는 가다가 벼락을 맞을 거다. 이거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감정의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니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만난 문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주께서 그 문제를 내 손에,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믿음의 고백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심지어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자, 모든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자,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이
주께 달려있고 모든 전쟁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알리고자 우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합니다. 대범하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우리 망신 아닙니다. 그러니 대범히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목격하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의 마음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되는 순간입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믿음의 행동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 믿음의 행동을 취하시고 우리의 현실 삶으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골리앗의 문제를 향하여 달려갈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적도 들을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한 다음에요, 하나님, 저 골리앗의 심장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얼마나 겁이 날까요? 얼마나 땅에서 발이 안 떨어질까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달리며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기에 그는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거 할 차례입니다. 제가 사실 일부에서는 이 다윗이 주님, 골리앗의 심장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멘하면 안 되죠 그랬걸랑요. 그래서 혹시 또 3부에서 또 그 얘기할 또 아멘 하실까 봐 제가 그냥 조용히 얘기했던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는 힘차게 믿음의 행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움직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 문제, 가정의 문제 만나면은 누구에게 아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애써서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려고 추스리려고 하는 것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들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세요. 그럼 그냥 그렇지, 그거 외엔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현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 그 현장이 내 삶의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을 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빨리 골리앗을 향하여, 그 현실을 향하여 달려 나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주일학교 교사였걸랑요. 제가 중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 그 찬양을 가르쳐 줬는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용감한 소년 다윗 늘 기도했어요. 용감한 소년 다윗 늘 찬송했어요. 율동까지 하면서 용감한 소년 다윗 물맷돌 5개, 용감한 소년 다윗 잘 골라서 들었죠. 한 작은 돌 들어 돌리네 널리 멀리 돌리네, 한 작은 돌 들어 돌리네 멀리 멀리 돌리네, 야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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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돌려! 그럽니다. 그럼 다들 와! 하고 돌려요. 그리고 한참 돌리게 한 다음에 던져! 그럽니다. 그럼 던지면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돌판 맷손살 같이 날아갔네 골리앗 꽝 뒹굴었네 입니다. 이래서 주일학교를 다녀야 돼.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40년도 더 된 일인 건데 다 기억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지요? 찬양했지요? 당연하죠.
골라들었죠?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확 던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움직임으로 달려가십시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일합니다. 똑같이 직장 가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나는 순간에 억지로 하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충만한 믿음의 마음과 생각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억지로 하는 선포가 아니라 충만함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님께서 내게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도록 넓혀주시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주님의 진리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매우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목격하는 기적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움직이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문제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 쓰러진 문제인 골리앗의 목을 자르십시오. 완전히 결단을 내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쓰러진 다음에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완전히 골리앗을,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 이제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믿음의 움직임으로 달려갈 때에 우린 반드시 그 적들을 쓰러뜨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했던 그것을 가지고 적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주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믿음, 그 현장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